12월 17일 주일 예배 예수소망교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성탄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그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대로 모두 성취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이란 구원의 그 복된 소식 첫 번째로 바로 메시아의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메시아의 소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의 소명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소명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라는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구약시대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는 올리브 이 기름을 부어서 그 사역을 감당케 했다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은 영적인 측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사로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증거해서 가르치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결국 예수님은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구속의 역사를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완수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완전히 완수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지상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인간의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또 여호와의 은혜와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7절서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은 이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아의 소명이 자신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이 결국 이루어진 거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을 고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찢어지고 갈라진 것들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신다. 진정한 치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죄의 문제는 세상의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라는 것은 육적으로 사로잡혔다는 의미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포로,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단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 죄의 포로로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인생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죄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처럼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이런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 인간의 욕망,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과 부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로 인해서 폭력이 일어나고 또 탐욕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 이런 구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만 순종하고 그 부와 영화,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고인 것처럼 우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악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허황된 이런 삶의 환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믿기로 사람들을 자신들만의 질서에 구속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우상이 되고 물질주의, 물량주의가 사람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것도 결국 이러한 악한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풍요와 부가 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이방 나라가 추구하는 권력과 부를 쫓았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권력과 부를 추구한들 그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싸움과 경쟁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끝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허무함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한없는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을 위해 오시고 이 땅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인간의 불의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적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 그런 정치적인 문제 또 굶주린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의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인 그들의 육신의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고 임금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착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적인 문제 대신에 오직 육적인 문제의 해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영혼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축복만을 기대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인간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먹고 마시고 부와 귀 이런 문제만을 해결한 것을 원하고 기대하면서 나오는 자들은 결국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과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예수님께 구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은 영적인 죄의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이며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구원하심과 축복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첫 번째 목적은 죄에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가 먼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의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 자녀가 정체성, 하나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의의 나무로서 심겨진 존재라는 정체성이 나오는데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로 심으신 자라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대신 화관을 죄라는 의미는 구약의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죄를 뒤집어쓰고 탄식하며 그런 그 슬픔을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결국 욥이 자식과 재산을 다 잃고 몸에 불치병까지 생겼을 때 죄를 뒤집어쓰고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한 욥기서 2장 8절 말씀처럼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죄를 뒤집어 씌고 있던 것이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더 이상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은 없고 예수님은 그들 머리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화관으로 대신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관이라는 단어는 반짝이다. 신랑이 머리에 쓰는 사모, 또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영광스러운 관을 말할 때 이 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정말 시편 8편에도 4절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으실 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목적이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화관을 쓰고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 백성들이 영화롭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장 1절에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내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이 포도나무는 나쁜 열매 대신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만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의의 열매 대신에 오직 죄의 열매만을 맺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 다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타락한 죄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러한 의를 행할 능력이 없고 오로지 죄만 지을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자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뿌리가 죄에서 의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 것,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 찬송의 결실이 맺혀지게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면서 유한하고 허무한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모두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가 모두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조건 없는 사랑을 또 우리가 이웃에게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